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 17절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들자 그리고 계집녀 이렇게 해서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종의 영이 뭐며 양자의 영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종의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충성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종과 아들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 종은 하는 일은 뭐냐면 상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은 다른 거 보니까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뭘 무서워합니까? 아들은요, 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어떠한 모든 것도 거기에 그 주인이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요. 선택된 민족. 그래요.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선민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뭐였습니까? 구별되게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이 출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자기는 자기 출신을 바울이 소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입니까?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영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종의 영을 받았어요. 이게 다 무서워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 신성 모독자가 아니냐. 아니, 저가 아버지가 지금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들의 동생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옛날에 개혁성에는 뭐야? 참남하도다 그래요. 사람인 주제에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중풍병을 달아내린 그 여인에게 뭐요? 서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만 죄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병나고 그런 건 좋지만은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기 전에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본인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아브라함 있기 전에 네가 있었냐?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이해가 안 되지요. 그걸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저 또라이지.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뭡니까? 전도관에 있는 그 박대선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겠지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들기를 창세기 1장 26절에 작정을 했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크로즈업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는 걸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존재가 누구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뭐요? 이제 하와 여자를 짓고 그걸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부르는 거예요. 뭐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여 여자의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이제 아담이 붙여준 거예요. 여자라는 이름은. 그리고 아담이라는 건 남자거든요.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무엇입니까? 그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산자의 엄이라고 이름으로 이름을 하와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자기가 나와보니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여자, 자기 부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지?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뭐요?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를 잉태시킬 수 있는 정자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아기 씨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 그래요. 씨를 저장하는 것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그래요. 주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주머니를 갖다가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자궁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 탄생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비로운 거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온 분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야. 쥐가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 있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냐? 주님도 아니야. 선한 선생이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를 그렇게 딱 한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날 낳으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그 불러낸 사람을 가리켜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단체를 가리켜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불러서 모아놓은 그 단체. 그래서 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골 같으면 가면 어떤 마을이 있으면 회당 그래, 회당. 뭐 그런데 어떤 보니까 집당 짜세요. 경로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본래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교회.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아놓은 단체.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바른 언어예요. 자, 이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당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모여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불러 모아놨습니까? 오늘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부름을 입은 거 보니까 육체적으로 번듯한 사람도 없어요. 능한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염렵한 사람은 부른 거 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면 어떤 분은 말을 해요. 교회에 보니까 이 교회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뭐냐면 할머니들이나 있고 말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수준이 낮다는 저기를 보니까 교인들이 막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JMS 정명석이가 어디서 말하냐니까 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곳에서 대학생 하나가 이 정명석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 넘어갔다는 말은 그들이 뭐냐면 정명석에게 뿅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정명석이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그만 저 카이스트 대학 다닌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야. 저 이화여대 다닌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스카이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대학에 있는 멤버진이 짱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 모임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저 정명석이한테 갔다 이거야.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오늘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알겠습니까?
25절,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되는데 마음 먹어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요? 8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부분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내게 온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영접 따라 했으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라는 그 단어 영접해야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로 된 사람들은 이미 뭐요?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자녀 만들기를 왜냐하면 계획한 사람은 다 믿어요. 인간이 뭐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비된 걸 찾아러 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비 안 됐는데 가가지고 막 찔러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왕 같은 거니까 막 찔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덜 익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한번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응 안 하면 아직 덜 익었대요. 그러면 푹 들어가면 이건 됐구나.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잘나가지고 들어가고 막 기도를 많이 했대 들어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여기 법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뭐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에서 내가 영을 따라가도록 내가 변화된 겁니다. 어찌다 이렇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진짜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단어 알아서 뭐하냐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에게 말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에게 부어진 뭐가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오는데 쉼을 얻을 때 뭐냐? 멍에를 메야 돼요. 그냥 오니까 예수님 안에 가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뭐냐면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갖고는 아들이 안 돼요. 이건 종의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갖다가 그냥 완전 쳐서 그냥 왜 내가 뭐 이거 다 못했잖아. 그럼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같이.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영이 나에게 똑같이 작용하도록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우리 편에서 말한다는 거지요. 아들자 그리고 딸,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을 때 뭡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7명이 있는데 다 죽고 마지막에 치는데 여자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남편이 진짜 남편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뭡니까? 저희 같이 된다는 거지요. 이제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막 그냥 남자 여자가 있어가지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육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영체도 받습니다만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원래 보니까 우리는 그 영을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을 그런 그릇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은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로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늘 16절입니다.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받는 고난 우리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이면은 무엇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제 비참하게 11명 같은 경우는 비참하게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다만 제명에 산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들어가면 일단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고난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수행원으로 마가를 뒀는데 마가가 반 빌리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중에 바나바하고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나중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 있습니까? 나가는 그걸로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바울의 사역만 보이죠. 그 정도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 말은 말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로 또 깁니다만은 꼭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해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것이 확실하게 하여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다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놀라운 상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걸 주시기로 되어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오늘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세계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정처 없고 이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